우리가 영적인 이런 이제 집회를 하면 사단도요 긴장을 해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들었잖아요. 사단이 막 표효를 하지만 이빨도 빠지고요, 목줄도 매였고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문 다 났어, 짜샤. 시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꼭 이럴 때에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괜히 안 받아도 되는 시험을 받아가지고 또 이 은혜의 잔치에 또 한 걸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함께 이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시작. 자, 어제 본문의 내용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해서 예수가 얼마나 초월하신지를 설명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직접 대면하여서 받아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했었다. 물론 잠깐이지만 어쨌든 참 영광스러운 분이 맞지만,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섬김에 있어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당신의 살,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으로 친히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의 주인이요 건축가로서 신실하게 충성하신 분이셔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가 그분에게 있고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분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였고요. 또 모세는 장차 임할 메시아의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율법을 전수함에 있어서 가감없이 전수했기 때문에 참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완결된 복음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소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확신이 되어지고 이 확신으로 행하게 되면요 헛되지 않은 자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면 8절에 나오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모세의 음성을 거역했던 것처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 중에서 우리 7절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표현, 우리가 좀 한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가장 가까운 기록이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게 2000년 전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부인할 수 없이 오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요 이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과거는요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미래는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사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과거에 말씀받은 기억도 있고요,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오늘 받고 있는 말씀은 희귀하고 오늘 그 말씀에 심고 있는 순종도 굉장히 희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와 미래를 제외하고 오늘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온 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말씀에 거역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 거역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완고하게 되어서 거역하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을 받으면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진다는 것은요, 딱딱해진다는 것이고요, 차가워진다는 것이고요, 어두워진다는 것이고요. 이게 뭡니까? 시체가 되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안 그런데 시체가 되면 딱딱해지고요,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요,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완고해지고요, 하나님께 거역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죄의 유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좀 집중해서 보게 하는 것은요, 현재를 간과하게 하는 죄의 유혹입니다. 사단은요, 어제를 자랑하게 하거나 내일을 자랑하게 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 계신 자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어제 내가 영적으로 헌신했던 것, 내가 가졌던 영적 체험들에 기대어서 오늘의 삶에 무성의한 것을 변명하게 하거나 내일의 영적 비전, 나의 계획들에 도취되어서 현재의 삶에 아무런 성실함도 없고 무책임한 것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 계속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기는 오늘이 없어도요, 과거 자랑, 미래 자랑으로 괜찮게 만드는 것. 혹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은 어제의 실패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내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망을 심어주어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집중하는 죄의 유혹 중에 굉장히 큰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의외로 너무 잘 먹히고 있습니다. 오늘 없는 어제, 오늘 없는 내일만 가지고 살게 하는 이 유혹에 많이 빠져서요, 결국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완고하고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거역하는 삶을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오늘 예수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어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영적인 부흥의 비결도 오늘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거역하고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오늘 특별히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오늘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9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서는 항상 증거를 얻었는데 40년 동안 시험하고 증거를 얻고 또 시험하고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세대에게 노해서 너희 마음은 항상 미혹되니까 내 길을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시편 95편의 인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거의 구약을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요. 시편 95편 8절 9절의 내용인데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알지 말지어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40년 동안 시험한 것에 대한 되게 중요한 지명으로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면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이름이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무리바, 마사 같은 지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기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위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이 근처에 있는 지명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 무리바와 마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원망했습니다. 하기 전부터도 원망했고요. 근데 원망이 아니라 거역, 다시 말하면 그냥 막 불평들은 놓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거역의 처음 시작된 장소가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었죠. 40년 방황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후에 도착한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무리바 마사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한 반역을 행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입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반역자들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차라리 막 순교자처럼 막 칭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요 40년 전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이제는 정말 올라갈 40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무리바에서 했던 말입니다. 모세가요 질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질렸던지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요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몇 번을 쳤다고요? 2번을 치죠. 칩니다. 하나님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장소의 지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5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반역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무리바 물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물 못 내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받아서 그랬죠. 그래서 또 한 번 치라고 2번 쳤습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이것은 물론 모세를 없어질 영광의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요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숭배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실은 모세를 아끼는 방법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40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끊임없이 보았지만 끊임없이 시험했는데요.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까지 반역으로 점철됐느냐, 거역으로 점철되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미혹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미혹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욕심이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욕심에 미혹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면요,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마다 기대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욕심이 없어지면요, 욕심에 미혹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빈 마음이 되어지면요, 내가 모르는 길에 서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미스바의 그 언덕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전 국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지금 포위해서 올라오면 전멸할 위기인데도요,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만 부탁했고, 사무엘도 지도자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몰라도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다가 하나님의 길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찬양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 낳을 때부터 예언한 대로 하시는 하나님, 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욕심을 비우기 위한 수단이죠.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던 마음들이 자유롭게 되어져서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더 비워져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일이 없는, 그리하여서 기대하고 찬송하고 주의 길을 알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사람들, 욕심에 미혹되어서 주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요, 히브리서에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안식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안식에 힘써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힘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과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안식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요, 말씀 앞에 수술받기에 힘쓰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왔으면 그냥 퍼질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말씀에 멍에를 메고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래야지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2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가면 그냥 퍼질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 어떻게 온다고요?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뭘까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멍에를 메고 말씀을 배워야지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나왔습니다. 안식 얻는 방법이 잠을 많이 자는 것이죠. 안식 얻는 방법이 밥을 많이 먹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얻는 안식이요, 더 큰 게 뭔지, 참으로 쉼을 주시는 게 뭔지 맛본 사람만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식, 그런데요, 이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무엇인지 12절에 보면 한 번 더 요약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을 요약해서 이제 안식에 못 들어오는 것을 콕 집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먼저 믿지 아니하는부터 이야기할게요. 믿지 아니한다는 말이 앞에서 모세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신실, 충성이라는 단어의 반대의 말입니다.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불충성되고 쉽게 변하고 변덕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요, 이게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돌박 같은 보십시오. 말씀 받을 때는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변덕이 심합니다. 자기 생각 받을 때 딱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받았는데 자기 또 말씀에 안 맞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씀 오면요, 금방 말씀 죽여버리는 변덕이 심한 사람은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말씀 받았다가 죽이고 받았다 죽여서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불충성된, 변덕 심한 이런 뜻인데요, 우리 안에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분명히 말씀, 저 사람 보면 안 받는 사람 아니에요. 받았는데 삶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변덕이 없는지, 불충성함이 없는지. 충성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불충성이란 잘 변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마음. 여기 악한 마음이란 고의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란 정확한 뜻은 굳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또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은요, 굳어가지고요, 씨가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요, 안식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변덕이 심한 우리는 충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변덕이 심한 거, 충성된 거 할 때 이게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요, 참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야단칠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고 이렇게 항상 야단을 맞았습니다. 꾸준하지 못해서 뭘 하나도 끝까지 하는 게 없다고 엄청 야단치셨습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GT를 32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요, 내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올 때 사람이요 변덕스럽던 제가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악한 마음,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 성령이 오셔야지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는데요, 이 마음이 와야지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요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도 성령이고요, 불충성스러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오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고 욕심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덕과 굳은 마음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안 되도록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 성령을 구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게 무엇인지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간증문을 통해서 좀 제가 대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이름 있는 크리스찬 작가가 됐는데요, 이 간증 원고를 보내올 때만 해도 인하대학교 이제 갓 졸업한 그 청년일 때 이 자매가 이제 보내온 내용입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습니다. 글을 정말 잘 써요, 이 친구가.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력이 필요 없는 신앙.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그 전까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꽤 반듯한 신앙인으로 여겨졌고, 특히 교회에서 많은 일을 멋지게 해내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스스로 보기에도 괜찮은 신앙인인 양 생각하던 나였다. 그러던 중 대학교 2학년 가을 나의 신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생겼다. 한 기독교 동아리 행사에 찬양팀 객원싱으로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나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바로 어제 일어난 간증거리를 쏟아내고 있었으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다는 옛날 이야기도, 교회에서 무수한 봉사로 신앙을 검증받았다는 이야기도 아무것도 꺼내 놓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생생하고 신선했지만 나는 기억력을 사용해야만 떠오르는 구닥다리 이야기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중대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심각한 의문을 남긴 채 기독교 동아리 행사가 끝났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고마운 분이시다. 여러분, 의문이 남으면 해답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무슨 해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하세요. 그래야지 진짜 내 해답이 온다고요. 많은 경우 간증에 막 중독이 되는데 그건요, 해답은 찾았는데 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내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고마운 분이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하나님은 내게 인생이 바뀔 만한 큰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우리 과의 크리스찬 친구 5명이 춘천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평소 30명 이상의 인원에 교수님 2분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 MT를 보내주지 않던 아버지에게는, 옛날에 부모님들은 좀 그랬어요, 그죠?
서울 CCC 회관에서 철야 기도회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락을 받았다. 평소에도 MT 갈 때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별 죄책감은 없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춘천의 밤길을 걸으며 이런 성탄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여관에 들어가서 밤새 흐뭇한 신앙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 다음 날 오후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탈 때까지 우리는 뿌듯한 충만감 속에서 교제를 나누었고 전철 안에서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기특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뭐 분위기 좋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공기가 이상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방에 함께 계시다가 내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서자 대뜸 너 어디 갔다 온 거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낮에 춘천에서 집으로 여기 서울 CCC 회관이에요 하고 위장 전화까지 걸었었기에 당연히 거짓말을 할 터였는데 내가 입을 열려 하자 어머니가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반항적인 내 모습대로 하면 나쁜 데 갔다 온 것도 아닌데 하면서 항변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깊은 곳에서부터 나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라왔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거짓말쯤은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이토록 저급한 양심의 소유자구나. 나는 이다지도 악하구나.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다. 평소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이었다. 의외로 아버지는 순순히 용서해 주셨다. 바로 그때였다. 내 머리를 스쳐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생각. 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내 속의 작은 거짓말, 작은 악이라도 허용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 삶에 이렇게 생생하게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다. 순간 나는 엉엉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감격의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울다 웃다 하며 지냈다. 그랬다. 드디어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신 것이었다. 그 후로 내 삶은 너무나 바뀌었다. 기억력이 필요 없었다. 하나님은 따끈따끈한 매일의 경험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준비된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저들의 그 생생하고 신선한 믿음의 삶을 내가 직접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게요, 말씀을 성령께서 살아내게 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오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충성됨을 허락해 주셔서 길을 모르던 우리가 그 길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요, 거역이 습관이던 우리가 순종의 습관을 살아내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이 성령을, 이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